에스겔서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공문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공문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로 알게 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때로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너가 흘린 피로 인하여 죄가 있고 너가 만든 우상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은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력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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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선한 양심을 깨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죄악이 많은 것을 국문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국문. 이 국문이라는 단어는 피의자를 죄를 범한 피의자를 불러가지고 자백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가 신문한다는 것이죠. 옛날 우리 이조 시대 때 사또가 그 죄를 범한 사람을 마당들에 불러놓고 내 죄가 무엇이냐 묻듯이 네가 지은 죄를 이실 직고하라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질른 죄 모든 죄를 이제 밝혀주는 거예요.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에스겔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사람의 자식아 너가 국문하려느냐 죄를 피의자를 불러가지고 죄를 자백받으려고 하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국문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그들로 알게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알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국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시켜가지고 내 죄악이 무엇인지 말해보라 하는 것은 첫 번째 죄악이 피를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피를. 억울한 자, 착하게 사는 사람들을 악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이조 역사 보면은 간신배들이 항상 많지요. 왕 옆에 빌붙어가지고 그 착하고 충신들을 갖다가 죽이는 거예요. 사약을 내리고. 그리고 또 기양을 보내죠. 저 강화도나 저 경상도 전라도로 기양을 멀리 보내는 것이죠. 듣기 싫으니까 바르게 외치니까. 이런 경우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렇죠? 그런데 비교적 우리나라 왕들하고 우리나라 그 정치가들은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이에요. 기양 보내고 이러고 끝나지만 외국의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너무나 앙뚝하게 해요. 비교가 안 되죠.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 또 음란하고. 그렇습니다. 3절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대로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예루살렘 성아 너가 흘린 피로 인하여 죄가 있고 너가 만든 우상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력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는다는 거예요.
주변 열방 나라들이 너를 비웃을 것이다. 왜 비웃느냐 하면 너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 앞에 피를 흘린 죄의 대가로 주변 나라들이 아이고 저 이스라엘 나라가 왜 저리 망했지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망했지. 6절 이스라엘 모든 방백 어른들이죠. 지도자들 방백은 각기 건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너 가운데 있었다는 거야. 하나님께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억울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좀 힘이 있다고 해서 어려운 사람들 못 살게 굴고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좀 잘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걸 자기만 자기 안일함만 누리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더 핍박하는 것이죠. 이것을 누가 하느냐? 어른들이 한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방백들이. 이것이 첫 번째 제약이 되겠죠. 7절 그들이 내 가운데서 또 부모를 업신여기고 이게 두 번째 제약이죠. 부모를 업신여기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가부를 해하였도다는 거예요. 나그네를 돌봐주고 도와주고 또 고아와 가부를 항상 보살피라고 하죠. 성경에는 이것을 범했다는 거예요. 또 8절에도 또 있습니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란한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자기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에게 부합하는 자도 있었으며 혹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혹은 그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혹은 그 자매 곧 아비의 딸과 부합하였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너가 변정과 이식을 취하였으며 이익을 담하여 이웃에게 토색하였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죄악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이 죄악이 이제 제어리 꽉 찼다는 거예요. 찼으니까 증거를 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얼마 남았죠? 한 4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올 때가. 그렇죠? 13절 너의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린 일을 인하여 내가 손뼉을 쳤나니 깊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손뼉 쳤겠습니까? 탄식하는 것이죠. 내 아들아 내 딸아 왜 그러냐 하면서 하나님 탄식의 목소리입니다. 14절 내가 너에게 보응하는 날에 너 마음이 견디겠느냐 너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룰지라 내가 너를 열국 중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너 가운데서 멸하리라 너가 자기 까닭으로 열국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그때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에스겔 네가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있은 모든 죄악을 네가 직접 전가하는 누구에게? 방백들에게 그 시대의 지도자들에게 또 거짓 선지자들이 있죠. 왕 옆에 빌붙어 가지고 항상 여호와의 전입니다 살롬입니다 팽강으로 외치는 사람 거짓 선지자들 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네가 배가 아프도록 외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외치라는 것이죠.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찢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 가운데 있는 못이나 상납이나 철이나 납이며 은의 찢기 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첫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 풀무불이 있죠. 우리 풀무불 저 대장간에 가면은 낫이나 꽃갱이나 갱이나 그렇게 불어 구워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대장쟁이가 큰 망치로 가지고 두루두루 펴져요. 펴면은 뭐가 일어나요?
그 새에 붙은 불순물이 부스럭부스럭 거리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불순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약이 꽉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씻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이나 나비며 은의 찢기가 또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다 찢기가 되었은저 내가 너희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철이나 나비나 상나비나 모아서 풀무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와 분노와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 두고 녹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풀무불에 넣어가 싹 녹여가지고 불순물을 싹 제거한다는 거예요. 싹 제거해버리면 순수한 철과 분리되겠죠. 이런 것처럼 깨끗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21절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분져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은이 풀무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배역함이 우는 사자가 식물을 움킨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전제와 보물을 탈취하며 갑으로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별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의 일을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뭐라고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라 하였다는 거예요. 지 생각대로 이야기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귀에 들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옳다고 그러고 이런 게 문제예요. 이렇게 떠들어대면서 악 위에다가 해치를 하는 거예요. 또 악 위에다가 더덕 붙게 악을 더 붙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느냐?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도 않고 에스겔이 외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29절 이 땅 백성은 강포하며 넉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우간한 자를 불법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멸하지 못할 사람은 어려운 자죠. 어려운 자가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겠는데 그 시대에는 어려운 자가 없다는 거예요. 어려운 자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네가 예루살렘 이가에서 저가까지 어려운 자 한 사람 있으면 찾아오라고. 찾아오면 내가 내 분노를 그치겠다고 하지만 어려운 자는 한 사람도 없었거든. 모두가 다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함께 31절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봉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은 의인이 없습니다. 오늘 현 시대는 에스겔 시대도 없었지만 지금은 더 없어요. 어른이 없잖아요. 어른이 누가 이야기하면 뭐 말도 안 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 안 들어요. 교회에서 뭐 징계를 내면 저 교회 가면 한영을 하니까 뭐 말을 못 하는 것이죠. 그러나 공산당 보십시오. 이슬람교는 공산당 보십시오. 교회는 한마디만 하면 다 순종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만 하면
이슬람교 보십시오. 그렇게 사람을 많이 끌어모았는데도 한마디만 하면은 전부 다 머리 숙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질서예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모르지만 너무 자유분방한 것 같아요. 너무 자유. 그리고 어른이 한마디 하면은 들을 줄도 모르고 오히려 대들고 이런 시대예요.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근본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본이. 제가 어릴 때는 어르신들이 한마디 하면은 그래도 수긍하는 척이라 했지. 요새는 막 대들. 할 수가 없죠. 지금은 의인도 없고 어른도 없고 또 어른들의 권위가 사라졌어요. 여보 오늘 솔직히 이야기하면 어디 가서 목사님도 소리도 못해요. 권위가 막 다 땅바닥에 다 떨어져가지고 목사를 그는 비웃어요. 서서히 피해간다니까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23장은 하나님께서 조금 비유의 말씀을 하셨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사람의 자식아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미의 딸이라. 한 어미의 딸이라 그러면 자매가이죠. 자매간 3절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진 바 되었나니 그 이름이 형은 자매지만 언니는 올라요 아오는 동생은 올리바라. 그들이 내게 하나님께 속하여 처음에는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북왕국 사마리아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요. 올리바는 지금 남쪽 유다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북왕국은 이렇게 가슴을 어루만질 바 되었다는 것은 북왕국은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다가 어디에 멸망했죠?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 결과란 거예요. 이웃 나라가 강하다 해가지고 이웃 나라를 섬긴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보면은 이 올라라는 이 단어는 보면은 해석을 하면은 그녀의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장막. 그리고 올리바는 나의 장막이 그녀 가운데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들이 괜찮죠. 남자들이 퇴근하면 어디로 가요? 집에 가죠. 집에 왜 갑니까? 그녀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집에 가면 다 없지요. 그녀가 돈 벌러 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이